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5월 9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껏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을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주세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어서 온 세상에 평화가 또 안전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은 우리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입니다. 큰기쁨교회 소년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아침 큰기쁨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소년부 주일 예배 영상을 통해 들으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교회 2층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 또 손소독, 예배 속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리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정돈된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 또 예방과 안전, 치료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 자주 보지 못하는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따뜻한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또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은 마스크 쓰고라도 어떻게 지냈는지도 얘기해보고 또 하다못해 한마디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친구들은 말씀 노트에 꼭 전도사님 설교가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서, 또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면 고민을,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정성스럽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지난주에 어린이날 뉴스를 봤는데요.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눈치게임 실패한 어린이날 해서 놀이공원 사진이 올라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 특별한 곳, 특별한 이벤트도 좋지만 특별한 곳에 가지 않고 특별한 선물이 아니었어도 우리 친구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였기를 바라봅니다.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다면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가 또 어버이날이기도 했죠. 어버이 주일도 그렇고 어버이날도 그렇고 어떤 날이죠? 맞아요. 부모님을 비롯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보통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기도 하고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진짜 특별한 어린이날 말고 어버이날을 보냈다, 나 어제만큼은 제대로 효도했다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한글 배우고 난 후부터는 매년 어버이날에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매일 보는 가족들이라 그런지 괜히 편지 쓰려고 하면 쑥스럽고 어색해서 딱히 쓸 말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고맙고 또 사랑한다는 말 뒤에 제가 평소에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맨날 이런 내용을, 이런 약속들을 매년 했던 것 같은데요. 하루만 지나도 엄마에게 짜증 팍 내고 아빠한테 막 대들고 못되게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점점 그 약속을 잘 지켜서인지 아니면 못 지켜서 부끄러워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전 사실 전도사님 편지도 잘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더 아름답고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또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부모님께 잘, 또 가족들에게 잘 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노예로 수백 년 동안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내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 10계명을 모세를 통해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이 10계명 중 5번째 약속 5계명인데요. 우리가 함께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잘 들어라.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5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공경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어렵죠. 전사님도 어려워서 인터넷에 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경이란 공손히 섬김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것이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 전사님, 뭐 공경이라는 게 대충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어른들 말씀 잘 순종하면서 효도해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뻔한 내용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효도도 맞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효도하라라고 끝나지 않고 뒷부분에 너희의 생명이 길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하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나요? 맞아요. 부모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져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공경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나 혼자 태어나고 나 혼자 자라고 나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물론 이건 기본이겠죠. 그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분이 누구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건네주신 우리 부모님이 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긴 하지만 꼭 엄마 아빠만 공경해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님께만 효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앞에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돌보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도사님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제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외할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자주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지금도 덩치가 엄청 크지만 어릴 때도 꽤 덩치가 컸거든요. 키도 크고. 그런데 나이가 꽤 많으셨던 우리 할머니께서 전도사님을 안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고 예뻐 내 새끼 이러면서 늘 듬뿍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아직도 그 사랑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마치 어제 일처럼. 할머니의 그 사랑이 없었다라면 아마 전도사님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주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엄마 아빠만 공경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나에게 생명을 건네주신 분, 맨 처음 나에게 생명을 건네주신 분이 분명 나의 엄마 아빠이겠지만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주신 분은 훨씬 더 많이 계시죠. 전도사님에게는 외할머니가 그렇죠. 또 이모도 계세요. 고모도 계시죠. 여러분에게 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고모, 이모, 삼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 외에도 너무너무 다양한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사람,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사람, 그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공경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경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른들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 또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매주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해 주시는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회 어른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또 사랑해 주고 계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건네주신 분은 맨 처음 하나님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으셨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는 이렇게 소중하고 감사한 다양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길러주신 모든 이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고,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오래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사람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든 분들을 공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는 예배드리는 것, 어른들에게는 인사를 비롯해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공경하는 것이겠지만요, 오늘은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심지어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공부해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아닙니다. 먼저는 건강한 것이고요. 이건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우리 어른들보다,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부모님, 우리 가족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무엇보다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100만 유튜버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여러분이 틱톡으로 유명해지는 것, 혹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넓은 세계를 도와주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모든 어른들이 바라고 계십니다. 이건 어른들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진짜로 부모님을 또 어른들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더 넓고 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꿈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나의 곁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향한 기억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지, 또 누가 나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더 큰 뜻과 마음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대 걷게 해주세요.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